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기도하며 하나 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가득히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실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진실된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새로워지는 귀한 일들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그런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지켜주시고 돌보심을 믿고 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내주의 은혜 강가로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과 긴밀하게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믿으며 주님만을 사랑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늘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주님의 은혜의 강가 아래 우리가 온전히 거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을 온전히 향하며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는 더욱더 풍성한 은혜와 그 사랑 안에 은혜를 구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시간에 박수 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믿음 받고 나 주의 믿음 받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받고 노래 부르네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받고 심하지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받고 심하지 않네 내 주는 사랑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가는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우리 한 번 더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어둠의 앞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온 생각을 보내사 너를 친구를 이뤄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그때라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하는 어른이 얻으니 뻔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신 게 없어 죽게 나와 그 신을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그때라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하는 어른이 얻으니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그때라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하는 어른이 얻으니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 게 너의 영혼을 깜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며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그때라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하는 어른이 얻으니 아멘. 이 시간에 해변에서
앞으로도 이끌어 주시고 돌봐주신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실 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하나님의 명령 따라 늘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부터 또 영원까지 기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진실하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원장님 구하시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들이 왕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지켜주시는 주님 오늘도 살아계신 또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어떻게 이끌어질지를 다시 한번 경험하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년이 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려고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의 생길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리니라. 아멘. 자, 오늘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런 연설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공격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먼저 보면 성도라도 악을 행할 때에는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누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갔습니까? 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유대인들은 그저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지칭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아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그러면 다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100%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늘 신명기 6장 말씀을 읊조리게 하면서 여호와께서 너를 지킨다. 너의 밤과 낮을 돌보신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너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계속 심어주고 또 식사할 때도 또 어떨 때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계속 고백을 받는 것이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신앙이 투철한 유대인들이 누구에게 갔느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했다라는 거죠. 같은 종교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도 믿음의 사람들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도 믿음의 사람들인데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결단을 해요. 그 결단이 무엇이냐?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밥을 먹지 않겠다 이렇게 했는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 다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믿음의 유대인, 믿음의 대제사장, 믿음의 장로들. 그런데 이들이 모여서 한 게 뭐냐? 맹세였다라는 거죠. 그들이 무엇인가 맹세를 하면 무엇을 합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면 먼저 하는 게 기도죠.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합시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먼저인데 이들은 하나님께 물어보기는커녕 맹세만 했다라는 거죠. 그럼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죄가 있었고 죄가 있는 자는 기도할 수 없다라는 거죠. 신앙의 바로미터는 바로 기도죠. 기도를 통해서 저 사람의 신앙이 있구나, 저 사람이 진실되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진실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떻게 거짓된 자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에 진실함이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고 그 간구가 응답이 되는 거죠. 그러나 진실되지 않는 사람들은 그저 맹세만 하고 구호만 외치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설득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끼리 만났다면 서로 기도하기에 힘쓰고 서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서로 헤아리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그런 일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모였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이제 기도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모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요즘에 보면 이 교회들이 오후 예배도 잘 안 드린다는 이렇게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후 예배를 안 드리는데 그 예배를 없앴더니 이상하게 성도들이 집을 안 간대요. 왜 그러냐면 교제가 좋아가지고 서로 얘기하느라고. 그러다가 또 예배합시다 그러면 또 안 모인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이 된대요. 이거 어떻게 해야 성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할까? 왜냐? 사실 교회의 중심은 뭡니까? 교제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 교제 안에 하나님이 드러나야 진정한 교제가 되는 거지. 그저 서로 사는 얘기하고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고 그러면 교회 안에서 하루 종일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그다지 좋지 않은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교제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주 안에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믿음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안에 기도로 시작함이 없고 기도로 끝남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결단이 없고 그러면 아무런 소용이 없고 그런 자가 당연히 기도를 할 수 없을 테고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없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필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고 그런 진실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자는 무엇을 합니까? 기도를 하죠. 그런 진실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온전한 삶, 진실된 삶, 그리고 모이면 기도로 함께하는 삶,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죠. 시스기야가 그랬죠. 시스기야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 질병과 아픔과 고통으로 인해서 자신이 어떻게 간구를 했느냐?
열왕기하 2장 20장 3절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죠. 이제 죽을 병에 걸려서 그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진실한 자였기 때문에 그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거죠. 그가 믿음이 없었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었으면 기도를 했겠습니까? 오히려 신하들에게 진시황처럼 내가 지금 병에 걸렸으니까 좀 몸에 좋은 약을 좀 갖고 와라 뭐 이런 식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찾아봤겠죠. 그러나 그는 진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 간절한 기도, 정직한 기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열왕기하 20장 5절에 보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하면서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시스기야가 주님 앞에 전심으로 행한 것, 그리고 전심으로 행했기 때문에 그가 기도했고 또 그것을 들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먼저 필요한 것은 내가 어느 순간에든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얼마나 진실하게 행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하죠. 나 자신의 그냥 목표, 나 자신의 계획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진실한 신앙생활, 이것이 중요하고 그 진실함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기도로 나타나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이거나 또 내 개인적으로 어떠한 상황이 있을 때 할지라도 먼저 진실하게 행하는 마음,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진실함 가운데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진실된 기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응답을 받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참으로 오묘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을 보면 먼저 15절까지는 또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서로 공모한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의 생질이 그의 연과의 땅을 두고 와서 명령의 결과 바울에게 알리니라. 아멘. 자, 이거 보니까 바울의 생질은 누이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가 매복하여 있다가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서 바울에게 알렸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뜬금없이 바울의 생질이 갑자기 나와요. 어디 한번 나온 적도 없고 어디 언급된 적도 없는데 갑자기 지금 이런 소식을 바울의 생질이 들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자, 그럼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그저 그냥 친척이라서 그냥 알기 때문에 했겠습니까? 아니면 바울의 생질은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까?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결국에는 지켜주시고 돌봐주신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우연을 꿈꾸잖아요. 우연이 잘 됐다, 잘 되면 또 우연이라고 그러고, 운이 좋았다, 재수가 좋았다, 이런 말을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말을 해야 되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지금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바울의 생질을 들어서 그 소식을 듣게 했다라는 거죠. 만약에 생질이 없었다면 그저 바울은 바로 죽게 됐겠죠. 그러나 생질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조심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안전하게 그 다음을 대비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은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 자기 백성을 돕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고 돌봐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33장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알지 못하는, 전혀 생각지 못한 그런 일들을 보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북왕국 시절에 엘리야가 있었죠. 그 엘리야가
이 아합 왕에게 쫓겨서 도망을 가요. 근데 그 도망가는 그 상황에서 기진맥진해서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도 없고 막 굶어 죽게 된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주세요.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그의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시죠. 참 그런 거 보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미물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역사하시는, 사람이 없으니 이런 세 가지라도 보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죠. 그가 또 나중에는 시돈에 이르렀을 때 이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죠. 그래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면서 돌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저 믿음의 사람이 굶어 죽지 않도록,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끝까지 돌봐주시고 은혜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엘리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이것이 있던 것처럼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생각하지 못한 그런 도움의 손길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저히 극복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다면 낙심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너희가 간구만 하면 내가 역사하겠다. 그러니까 더 이상 염려하지 말라. 염려가 죄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구해주시고 응답해주시고 함께 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도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그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시험 당할 딱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셔서 우리로 하여금 가장 안전한 길, 가장 평안한 길, 가장 화평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으로 눈이 먼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죠.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고 또 안 되니까 괴로워서 슬퍼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 찾아다니고 환경을 탓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영적으로 그래도 영안이 열린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그가 너희를 권고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어떤 방법으로 나를 도와주실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나를 도와주실까 라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지금 매 순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룸마이어스라고 이 기도의 31일, 찬양의 31일 이 책을 쓴 저자가 있어요. 그가 기도에 대해서 30일 동안 막 이렇게 글을 쓴 게 있는데, 그래서 한 달 동안 그 기도의 31일을 보면 되게 감동이 되고, 또 찬양의 30일을 보면 찬양하는 삶을 살고 싶을 때 그 책을 보면 감동이 돼요. 근데 그 룸마이어스 여사가 90살이 되었을 때 그가 찬양의 30일이라는 책을 쓰면서 서론을 이렇게 쓴 거예요. 제가 이제 나이가 90이 됐습니다. 그런데 90이 되었는데 이제 늦은 나이가 돼서 이제 나이가 먹었구나, 주님께로 갈 때가 됐구나 하면서 뭔가 낙심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새 일을 행하실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뜨겁습니다. 이렇게 서론을 이렇게 한 것을 봤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롭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녀의 나이가 90세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어떤 환경에 좋은 여건이 생기고 물질적인 축복이 있고 뭔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보이는 그것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내가 생각지 못하는 기이한 일들, 이런 것을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인의 진정한 축복이요, 놀람이 있는 귀한 사랑이요, 또한 우리에게 계속되는 기대를 주는 그런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주여 내일도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대하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평강과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사도 바울에게 생각지 못한 인물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일이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이다. 또 엘리야에게 일어난 역사가 바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역사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모든 염려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늘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가 너를 도우리라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위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누게 안굴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핍박 끊임없어도 너는 낭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을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우리 시간에 먼저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처음으로 기도할 것은 진실된 삶으로 진실된 기도를 드리는 자가 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진실된 기도로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응답을 받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마음을 다해 주님만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힘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임하는 귀한 하나님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한 거룩한 온전히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모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시길 사랑으로 나아가시면서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도우심에 함께 우리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매 순간 맛보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내일을 더욱더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너희는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건너주시고 내일도 더 크게 역사하시고 내일도 크게 일하시고 내일도 큰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 세상을 실패했어 언제나 함께하여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널 보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진정으로 바꾼다면 나를 어린 자들로 내가 사랑하거든 하물며 너희를 나는 너와 함께하니 너의 하나님 되니 의로운 너는 저주를 이끌리라 내가 너를 구세하리라 너를 그렇게 사용하리라 너와 영은 날 증거하라 내가 너를 보리라 하나님 끊임없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는 너와 함께하니 너의 하나님 되니 이로운 오른손으로 이끌리라 내가 너를 구세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와 영은 날 주소하고 내가 너를 보리라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주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자신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의 영혼들이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우리 주의 영혼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정말로 우리 한국으로 다니며 그들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영원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의 뜻대로 살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연락을 드리는 우리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공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어서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으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에 속한 모든 일들, 모든 상황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또 이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될 수 있게 달라고 또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 한국교회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온전히 다른 이들에게 선을 베풀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입는 교회들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 지켜주시는 주님 더욱더 내 개인적인 또 여러 가지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에게 원합니다. 주님주시고 돌봐주시고 Amen.
주옵소서. 영원한 복남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돋구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위로서라니 언제나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지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선교지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가득 넘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선교지 주님과 지켜주시고 건강하시옵소서. 힘있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목자 내게 부르짖어 조상 위에 나의 원 누이시네. 선한 살아주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진실되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한 자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또한 그런 기도에 응답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런 강구로 진실된 강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늘 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늘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도 맛보게 하시고 내일도 맛보게 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늘 경험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의 영혼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며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오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도 그들을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그 영혼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갈망하는 귀한 일들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드려지는 그 예배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어서 그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이유를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큰 축복을 주시고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늘 개인적으로 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 간구가 온전히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속한 교회 위에 언제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 또 행사들 또 여러 가지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추진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다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한국교회가 이 세상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빛과 소금으로서의 이 사역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변화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더욱더 거룩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주셔서 정말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예전에 초대교회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칭찬을 받았던 것처럼 날로 믿는 자들이 차고 넘쳤던 것처럼 이 시대에 많은 교회에 한국교회도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 되게 하시고 또 선교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귀한 열매들이 늘 가득 넘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가길 원하는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늘 구하며 나가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